오늘 말씀의 제목은 막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는 참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었고 어버이날, 또 15일 스승의 날, 또 21일 부부의 날까지 5월은 그야말로 가정의 달입니다. 또한 5월이면 전남과 특히 강주 시민들에게는 잊지 못할, 또 잊어서는 안 될 날이 있습니다. 바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2017년도에 개봉된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셨겠죠? 1980년 5월 18일 그 영화의 주제를 잠깐 설명하면 계엄군과 전두환의 군사 반란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이 서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강주의 도청 앞에 중심가인 금남로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계엄군은 강주로 향하는 모든 도로를 차단하고 완전 봉쇄하고 대학생뿐 아니라 길을 가던 직장인, 행인들, 청소년 등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하게 구타하거나 또 대검으로 찔러 시민들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계엄군들은 강주로 가는 길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의 언론을 탄압하여서 어떤 기사도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언론을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이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서 독일의 기자 히츠페터라는 사람은 강주의 이 참상을 사진으로 찍어서 그 필름을 가자통에 담아 해외로 반출했고, 이 필름이 애신을 타고 다시 후일에 국내로 반입되어 돌아와서 5.18 민주화 운동의 참상이 드러나고 비로소 역사의 진실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역사를 보면 어느 독재 권력이든 저항하는 몇 사람의 입을 막을지언정 결코 진실과 정의를 뿌리 뽑지는 못했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해자들이 역사 내내 신자들을 핍박하고 성경을 불태우는 등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고 했지만 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박해로 인해 오히려 흩어진 신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막을 수 없었고, 오히려 신자들을 통하여 복음은 확산되었습니다. 복음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 박해와 죽음의 장벽을 뚫고 땅끝까지 복음은 뻗어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또한 이 복음의 증인을 죽여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은 널리 전파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크게 두 가지의 사건으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 사건은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의 순교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은 이 박해로 인하여 순교로 인해서 흩어진 신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내려오셨고,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초대 교회가 점점 부흥해져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내부적인 갈등은 이제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충만해진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신들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한 밭과 집이 있는 성도는 그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도록 자신의 재산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이 내어놓는 이 재산과 물질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헬라파 가부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자 교회 안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7 집사들에게 구제 사업과 교회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택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 가운데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 집사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처음에는 교회의 구제 사업과 행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선출된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데반의 복음을 듣는 자들 중에 이 스데반을 거짓 증거로 모함하여 공회에 넘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공회에 모인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 앞에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율법과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역사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보내신 모세를 너희가 거절한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거절한 것처럼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거절하고 그를 죽였다는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부터 53절의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렇게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자부를 가지고 있는 성전을 폄훼했고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라고 비판하며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 일을 갈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디아프리오라는 말인데 어느 수위에 차오른 분노의 감정 표현으로 격분하다, 찌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크게 노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향한 부정적인 적대감이 차오른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무슨 말을 지금 듣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격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도 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장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2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명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다 라고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결론은 같습니다. 어쩌 보면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보다 훨씬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이 마음의 찔림은 마음의 분노가 아닌 자신의 죄를 깨닫는 내면에서 일어난 마음의 고통을 말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그날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고 3,000명의 신도들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마음의 밭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내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주목하여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 이 스데반이 본 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멋대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은 진정한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그들과 스데반을 내려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세상이 자신을 핍박하는 그 순간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 직전 자신을 증오하는 이들을 바라보는 대신 오직 하늘에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애매한 오해와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봅니까? 나를 이 오해와 핍박으로부터 건져줄 누군가를 열심히 생각하고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당하고 억울한 상황을 도무지 피할 수 없을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올바로 판단해 주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계시다는 사실은 신자들의 소망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순간에도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함으로 우리 또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 어떻게 증언을 했는지 5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분노는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과 행동은 집단적이었습니다. 모두가 그 일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큰 소리를 지르며 자신들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행위는 스데반의 발언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귀로 들을 수 없으므로 듣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땅히 들어야 할 복음을, 마땅히 듣고 회개할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듣지 않으려고 자신들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임을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마음을 같이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5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7 지사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이가 전도의 사명을 채 펼쳐보기도 전에 죽음을 맞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당혹하게 만듭니다. 더욱이 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은 놀랍게도 이 순교의 장면에, 순교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스데반이 당한 이 순교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도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이 사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이 사울을 등장시킴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 사울이 회심하여서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마지막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59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스데반의 기도를 이렇게 읽다 보니 누구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를 비교해 보니 너무나도 정확하게 같은 기도, 순교 당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동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상에서 궁중을 향한 용서의 기도를 하셨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 저주가 아니라 그들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저주를 용서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19일부터 20일 지금 부흥회를 준비하고 부흥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여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풍성한 사랑 안에는 용서와 화해와 그들을 축복과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풍성한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덮어주고 허물을 덮고 교회 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먼저 이루어져야 우리 순천영광교회가 그 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의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앞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사랑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도 우리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내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순천영광교회가 또 우리의 각 가정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복음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주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이제 이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의 첫 순교입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8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 공동체의 커다란 풍파를 몰고 왔습니다.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인 이 종교 권력은 그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큰 핍박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혈기왕성한 사울과 같은 젊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대한 권력을 등에 업고 폭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울이라는 청년은 대제사장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받으면서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내에 헬라파 유대 성도들을 잡아 남녀를 불문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이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해서 이제 예수 공동체는 순식간에 해체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도 외에는 핍박을 피해서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버린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섭고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었을까요? 4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피해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그들을 뿔뿔이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전해준 지상명령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명령을 내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은 아이러니하게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되고 모든 것이 평안한 가운데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부흥이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7집사 가운데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곳은 사마리아인은 어떤 뜻이 있었습니까?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경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지역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뒤섞여서 사마리아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크게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혼혈이 되어버린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경멸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으로 보자면 이방인과 피가 뒤섞인 사마리아인들은 불명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한 땅, 영적으로 불결한 땅,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이 빌립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담장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박해는 복음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이 때로는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6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떠나게 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 복음의 큰 기쁨이 가득 넘쳤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온 땅에 뿌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